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4년도를 우리가 맞고 싶어서 맞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이기에 주님 맞이하여서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그 시작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몸된 교회의 직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능력을 떠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사온즉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에 이 직분 때문에, 이 직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고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몸된 교회의 세 가지 뜰이 완전히 만들어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지사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해 주셔사오니 주여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한 해에도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여서 가정에서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 어떤 위치 다 아시오니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새로운 시작, 이게 오늘 이 시간도 그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25의 응답과 영혼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시작 말입니다. 올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의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300의 그 새로운 시작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면 되었지 뭐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냐, 그렇게 또 우리가 한번 궁금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그 시작입니다. 우리 김정태 장로님이 지난 주간에 어떻든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셨다고 하는데 그래 말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통할 수도 있잖아요.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뭡니까? 새로운 다짐입니다. 시작하니까 요 땅 그것도 있겠지만은 새롭게 한번 다짐해보자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또 돌이켜볼진데 진짜 또 다짐해야 되겠구나, 진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새학기가 되면은 지금까지 공부하는 방법이 있었지만은, 방식이 있었지만은 내가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로운 다짐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간표도 다시 한번 더 짜보기도 하고 또 실천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2024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이 건강이 참 중요하다. 물론 옛날부터 늘 건강했지만은 참 건강이 중요하다. 연세가 드신 분들 보니까 참 건강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크게 투자를 안 했는데, 투자를 거의 안 했습니다. 돈도 아깝기도 하고, 그 돈 있으면 헌금하지. 늘 이렇게 생활하면서 투자를 안 했는데, 지난 연말에 투자를 했어요. 거금 90만 원 헬스를 끊었어. 요새는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어떻든 이때는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셔야 되죠. 나 혼자뿐만 아니라 사모도 역시 건강해야 되잖아요. 사모는 내가 어디 가서 조금 돈 가져오면 내가 봉투채로 주거든요. 우리 남자분들 봉투 생기면은 봉투채로 집에 갖다 줍니까? 구장은 봉투채로 갖다 줍니까? 나는 대체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참 그래요. 그런지 한 번 못 얻으면은 나는 현찰로 끊겠다는 거야, 집사람은.
그리고 집사람도 사모도 90만 원 거금을 주고 헬스를 끊었어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다짐이라는 뜻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챙겨야 되겠다. 기도도 해야 되고 다 하지만은 저는 방전 뚝뚝 걷고 자전거도 타고 이랬는데 자전거는 또 이거 뭐 바람 많이 불고 춥고 이러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투자하자. 투자해서 얻었던 건강을 챙기자. 뭐 죽으면 어떻든 하나님 손에 달렸지만은 아프지 않고 좀 살아야 안 되느냐. 병원 가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게 시작이잖아요. 다짐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300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다짐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새로운 다짐인데 우리는 늘 예수가 그리스도여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고 심지어 불신앙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나고 나면 참 아쉽지요. 뭐 지나갈 건데 이걸 가지고 또 그렇게 고민을 하고 또 낙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는 뭡니까? 누구는 하면서 나는 뭡니까? 이렇게 또 낙심할 때가 없잖아. 참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경 읽기 보면은 그 10편 13편 우리가 읽었잖아요. 10편 13편 읽는데 내가 한참 읽었어요. 또 읽고 계속 읽고 집에 가서 또 사모한테 나는 13편에서 이 말씀 꼭 나를 보는 것 같다. 꼭 나를 보는 것 같다 하면서 집에서 또 사모하고 포로도 나눠보고 우리 김종태 장로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많이 참 묵상하고 있다듯이 저 역시 10편 13편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꼭 나를 잊으시는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하양도 온소교회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번민하고 근심도 뭐 잠시뿐이지 그것도 뭐 온종일 말입니다. 네 생각이 이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면은 그거 딱 잘라버리면 되는데 그 생각 안 하도록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또 생각나기도 하고 또 생각나기도 하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그렇잖아요. 사탄이 만세 내가 이겼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절규하고 탄식을 했댔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윗이라 곧장 회복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럴지라도 더딜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은 반드시 구원을 하실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일을 인해서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언덕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짐하자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친 다윗도 하나님께 절규하였으나 그의 탄식은 구원의 하나님을 더 높이는 찬양으로 바뀌듯이 우리들도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을 더 높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에서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라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건 늘 실패하고 절망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 시작을 다시금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이후에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마음만 먹었는데, 다시 깨닫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더라. 이들이 24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인 25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5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다윗은 아무리 기도해도 늘 한탄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숨기십니까 하고, 영원히 잊으십니까 하고, 이때 다윗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다윗의 24의 시간표에는 이런 문제가 늘 따랐습니다. 이런 문제가 따랐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25의 응답을 주셔서 왕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만들기도 하고 세상에서 최고의 임금이라는 작품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영혼의 응답까지도 받게 되었음이 하나님께서 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하겠다보다도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뭐였느냐? 24의 자기의 기도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300의 중직자, 300의 렘넌트, 300의 제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을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질 테인데 그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말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늘에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으로 유산을 물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다윗과 같은 이런 시간표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조금 전에도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왼쪽에 보니까 좀 덜한데 오른쪽에 보니까 이거 헐비네. 하나님 잘 안 되지만은 내가 또 현장에 나갈게요. 잠시라도 현장에 나갈게요. 잠시라도 현장 가서 기도할게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조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여 봅시다만은 이 팀들이 그래서 다민족 팀을 맡았다면은 다민족은 가만히 있어서는 못 만나잖아요. 아래 목욕탕 가니까 외국인이 있었어요. 거의 두 사람이 그 찜질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사우나 그 찜질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으니까 키르기스탄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온 지가 얼마 됐느냐 물으니까 5년 되었다면서 말을 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애 아버지가 어때가지고 장가 갔나 그러니까 총각입니다. 이제 25살입니다 가더라고요. 이 친구들 수염을 이렇게 길어 나오니까 나에게 꽤 들어 보여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목욕탕에 나와서도 만날 수 있고 특히 저 대학에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짐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했는 일이지만 또 하겠습니다. 저 대학에 주일만이라도 그 현장 가서 앉아서 기도만 할지라도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요 다민족 외국 사람들 없습니까? 만나면 축복을 주옵소서. 그 현장 가서 기도도 하고 저 공단에도 가보기도 하고 저 병원에도 가보기도 하고 평일날은 우리 개인적인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은 우리가 원내스 때 해가지고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는 이런 시작 말입니다. 시작의 시작이라 말씀입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 때문에 꼭 그걸 바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의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작이 모인 가운데서 이제 언약을 잡았는데 기본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참 포도나무 가지로서
어디에 있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옛날에 초창기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붙어만 있어라. 여기 있는 우리들은 거의 다 붙어만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왔습니다. 붙어만 있어라. 가지는 붙어 있는 게 지 목적이지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가지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그런 찬송 많이 그런 그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기억나지요? 예. 그게 1절, 2절, 3절에 있는데 그거 다 모르겠네. 그렇지. 아낌없이 찍어 던지는데 잘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래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 신분이 우리 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의 생명은 나무 둥지에 붙어 있는 게 가지에 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확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서 그 수액을, 그 진액을, 그 수분을 빨아먹느냐 말입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가지의 생명입니다. 가지는 어떻든 줄기 둥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은 가지가 죽이다 할지라도 붙어 있는 놈만 살아남게 되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은 가지의 생명이요 가지의 힘입니다. 가지의 활기요 아름다움이고 가지의 열매인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입니다. 줄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액과 즙이 가지의 모든 잎과 삭과 따라서 꽃과 열매의 근원이 되고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든 예수님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내가 설사 지금 한탄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한탄을 해. 잘 안 돼도 예수님 안에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 믿음입니다.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든 살리라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정말 살다가 보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 죽음이 올 때에는 하루 이틀 3일을 집에 안 둘라 그래요. 빨리 뭐 성경대로 그렇게 하려 그래요. 살아있는 자는 어떻든 살리려고 말입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 개 한 마리도 살아있는 놈은 살리려고 애를 쓰고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애견 시장이 연간 6조 원 시장이라고 하대요. 저 개 한 마리까지도 살리려고 돈을 6조 원이 투자될 정도로 저 개 시장이, 저 애견 시장이 그렇게 발달된다 그래요. 하물며 말입니다.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줄기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시들어 죽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자는 죽은 가지와 같이 농부 대신 하나님이 잘라버린다. 따라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 뒤에 대추나무를 하나 심어놨더만은 첫 해는 뭐 이렇게 대추가 몇 개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 무슨 병입니까? 뭐 그 잎사귀 오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문둥병입니까? 오갈병입니까? 그거 한 걸려버리면 저놈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올 봄에는 잘라버리려고
늘 이제 잘라야지 했는데 그거 뭐 땅만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적든 많든 믿는 것이 가지에 할 일이다. 그래서 돌아보십시다. 나는 가지에 붙어 있는가?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덕스러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신앙생활하면서 돌아보는 것이 시작에서 처음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따라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넣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5절에서 7절 말씀 주고 있습니다. 가지는 둥지에 붙어 있어서 수분을 빠는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그 수액을 지금 빨아먹고 있느냐? 영양분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느냐?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면서 은혜 생활을 전혀 안 되어지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되어지고 이러면은 그건 사실 그건 시들어버리거든요. 그 시들다가 어느 날 세상에 좋아서 조금씩 그만 잘려지려고 그래요. 꺾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양동서교회 성도로서 정말 5천 종족을 바라보면서 237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지금 망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겠는가? 견고한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거기다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소식도 듣고 말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뭘 하고 있느냐?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본부라든지 여타 교회는 지금 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잠을 잘까 두렵다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세가족부에서 이제 양육부라 하나 더 갖다 붙이지요. 늘 뭐 세가족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시 또 뭐 교재가 많고 하니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부에서도 어떻든 모임은 모임이지만 어떤 모임이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조직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조직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느냐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참 간절한 기도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하느냐, 어떤 중심으로 찬양을 하느냐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면에는 좀 부족합니다. 이 면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되겠는데 이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먼저 생각나잖아요. 사랑도 나한테 기쁨이 많이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 기뻐가지고 저렇게 노래하는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미스 트롯 한번 보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고 감정을 넣어가지고 막 이래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저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조선 인상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주님 사모하는 마음 늘 가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 은혜 주옵소서. 온유함도 주시고 절제도 주시고 말입니다. 충성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살아갈 때에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때로는 그 말씀이 꼭 내 신세 같아가지고 공감대도 이루고 그런 가운데서 그럴지라도 절규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처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럴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의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지금 상황은 언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덕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리라는 저 자리를 안 주면 안 되어져.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살리지 않으면 안 되어져.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불못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어져.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오늘 이것이 결론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바라보라는 시간이지요. 오직 복음에 체질되라는 시간표이겠지요. 우리가 전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사실은 전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되는 교회, 큰 교회들은 뭐 이쪽에서 어쩌서 와가지고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전도가 되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은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되는 데도 있는데 이걸 보면 참만 낙심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낙심보다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조금만 되어지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뿐만 아니라 조금만 안 되어지면 너무너무 낙심해버려요. 뭡니까? 복음의 체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각인뿔이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줘도 걱정, 안 줘도 걱정 하나님은 늘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치 다윗이 안 되는 것 같다 한다, 숨기신다, 잊으시다 이렇게 하기까지 하면서도 안 놓친 게 있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사람이다. 결론 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것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생활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과 경건 그 열매에 또 더 나아가서는 시련 말입니다. 이 시련에도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 살리는 것인데 영혼 구원인데 나는 얼마나 전도자로서 구원만 300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300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마음에 어떤 자세로 그 사람을 대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제자가 되리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참 중직자로서의 참 렘넌트로 참 제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300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득 차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참 제자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무리들은 책임 없잖아요. 그러나 제자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 제자의 반열에 들어서느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 때문이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굳건한 망대로서 경각에 서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빛을 비추는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새로운 시작에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복음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진짜 맞나? 그러면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한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불이익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비밀 가운데서 그 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역발상입니다.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진짜 예배의 지금 성공자가 되고 있습니까? 예배 중심의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주간의 주일이 기다려지고 매일 나의 삶이, 기도의 삶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는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300이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전도 제자로 쓰임받는다면 나 때문에 300이 아니라 3천의 역사도 나타날 줄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가정 구분부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멀리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순서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 많습니다. 저 땅끝부터 자꾸 생각하고 이거 올 때가 있는데, 뭐 그것도 뭐 틀린 건 알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이렇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내 가족, 내 일가진척, 내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전도의 목적은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는 내 교회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가 큰일 한 거 부러워만 할 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사람 살리는 복음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최소한도로 300 정도였으면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300의 참 제자가 있다면은 하나님 맡기신 일 마음껏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새로운 시작의 다짐입니다. 나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현장을 가슴에 두고 있는가?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다.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즉시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벌써 모임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내 중심으로 우리 교회도 기도팀이 만들어지고, 나 중심으로 찬양팀이 만들어지고, 우리들 중심으로 정말로 전도팀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참된 전도 제자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 285장입니다.